뭘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의 회복과 시대의 징조, 이스라엘과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거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그 토요반에 오셨던 분들은 그걸 간단하게 또 들으시기도 했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통치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강 킹덤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말씀드리고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킹덤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봤을 때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사실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을 시작하는 때부터 사실 그 믿음이 갈려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도 몰라요, 사실. 무슨 다윈의 진화설이니 뭐니 하는데 그것도 설이죠, 설. 그렇다더라. 근데 아니더라. 이거 좀 아니더라. 예. 아니, 어떻게 아메바가 인간이 됩니까? 그 아메바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메바가 그래도 생물 중에서 이제 최초의 그런 모습인데, 그 생물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전에 무생물이 있었다. 그럼 그 무생물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사상 누각을 갖다가는 사람들은 과학이라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창조를 하지 않았으니 몰라요. 근데 창조주가 계시다고 알려줘도 믿질 않아요. 예,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고. 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개가 인간이 되진 않아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그 중간에 그 진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직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없어요.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 계속 그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습니다. 종 안에서, 왜냐하면 환경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골격도 커지고 발육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종이 바뀌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대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권을 갖다가는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동성애에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 결합해야 되는 결합을 남자와 남자가 몸을 섞으면서 거기다가 인권을 내게 해요. 미친 거죠. 진짜. 그거는 병든 겁니다. 그거는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쾌락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그래놓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한다면 그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인권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실은 동성간에 안 합니다. 근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인권을 얘기한다니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영에 끌려서 그냥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이 가로 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을 가로 닫기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계시록 아직 너무 멀리까지 갔네요.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이전 것은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전 것은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환경들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가 계속 그 처음 만들어주신 하늘과 땅의 그 세팅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하면은 계시록으로서 성경이 마치잖아요. 계시록 맞춰지는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죠. 바로 그 전장이에요. 사실 22장은 이제 정리하는 말이고 21장이 거의 끝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해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그 세팅 가운데서 쭉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 성결 조건으로서 거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그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사실은 한국어로는 조금 오해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근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왕국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오해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남한의 크리스천들은 무슨 오해를 많이 하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효과를 우리가 따내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맞습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사실 복음은 왕국의 복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음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 가운데 절대 그 어그러진 것이나 파괴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반역을 깨지만 바로 쫓겨났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천지는 이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연계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자연계를 만드시기 전에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고서는 이 자연계를 만드셨는데, 영의 세계에서 반역하다가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꼬드겼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이 땅을 대리에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동물들을 다 갖다가 주시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셨죠.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는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통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을 때 이 통치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되었어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할 때 그 공중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을 방문한 것,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방문한 것을 3층 천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가 3층 천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자연계가 1층 천이죠. 그 사이에 2층 천이 있죠. 그 2층 천은 이 땅의 권세 영역입니다. 이 땅의 권세 영역이 원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사단한테 침탈당했을 때 사단이 그 공중이라고 말하는 2층 천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생겼고, 이제는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걸 깨뜨리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그래서 입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한이었고 책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것을 해결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고, 그런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몸된 교회를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몸을 세우셨죠. 우리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신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의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의 이스라엘이 빠지면은 그 중심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 중에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 천국과 왕국의 차이를 말씀드렸냐면 이 영역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나라라는 것은 이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의 나라냐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지배받던 자에게서 귀신의 그 지배를 쫓아내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람을 들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원래 에덴의 동산이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거니시면서 막힘없이 주님의 주권을 이 인간에게 또한 대리하게 하시면서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어요. 이 땅에 임한.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게 됐죠. 그래서 가시원건기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죠.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해가지고 뭐 효과만 따내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효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주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근데 온전한 의의 왕이시죠. 온전한 사랑의 왕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아픔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는 축복과 정말 사랑과 주님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처음 명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서는 우리를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는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면 UFO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린 다음에 흉 날아가실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에 뭐라고 선포가 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취해질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서도 고통이 없게 되는 온전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나라의 3요소 중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를 다시 되찾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너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플라톤, 그 헬레니즘 철학 사상에 기반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뭐냐면은 그 영과 그 플라톤의 철학 가운데 이데아 사상이 있어요. 이데아 사상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냥 꾸며놓은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공상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철학적으로 그냥 실제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땅은 비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상적이고 자연의 세계는 아주 타락한 세계. 이렇게 이분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굉장히 성경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단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영은 선하고 자연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그걸 딱 경고를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지 않으셨으면 인간에게 부여한 권위와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나셨던 분이십니다. 이 둘 다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이 둘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끊어버린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의 근거에서 헬레니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헬레니즘은 이분법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거, 자연은 악한 거.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많이 배워져 있어요. 영은 선한 거, 자연은 악한 거. 그런 카톨릭에서 그 사상을 가져왔는데 개신교라고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 다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원형이 있죠. 이스라엘에 그 원형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이 변개를 했던 거지 우리가 카톨릭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변개된 것들에 그렇게 플라톤 철학 그런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그것이 쌓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사람들이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성직자들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성직자들이 안수를 할 때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온갖 사실은 그 연유가 있습니다. 313년에 사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할 때에 그게 콘스탄틴이 신앙심이 아주 막 투철해서 깊어서 제대로 돼서 한 게 아니었어요. 콘스탄틴이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을 뭘로 삼을까 하다가 택한 것이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흥황하게 일어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의 수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통치를 하려면은 산발적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각자 가운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막 인도를 해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쥐고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사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트라라는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이것이 나온 건데 한 사제가 한 사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죠. 한 사제가 한 사원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그것 가운데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어긋나 있던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카톨릭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신교가 나왔지만 사실 없던 것이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한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을 중심으로 이 서양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쓰여지다 보니까 카톨릭이 전부였던 것처럼 사실 비춰진 면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긋났던 것인데 어긋났던 것에서 다시 돌이켜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카톨릭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헬레니즘적 이 사고와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잠시 비교해드리면 헬레니즘의 이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아멘? 이게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통합적 사고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을 만드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도 주인이세요. 아멘? 이거를 자꾸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UFO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영의 세계로 가버리시는 그런 이데아적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전에도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 사상 가운데서는 헬레니즘적 사상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말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는 고토를 잃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장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왜 끝장이 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책임을 유대인들한테 다 전가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끊어졌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때문에만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류 모두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대신 갚으시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때문에만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우리 구원 못 얻잖아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인류 전체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역할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방은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이방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백성을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세우셨죠. 그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고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근데 메시아의 사상 가운데 사실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를 누누이 예언되어 온 것을 이들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 지금 회복하실 것입니까? 되찾으실 것입니까? 부활까지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일제치하를 겪었죠. 그때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오랜 기간 이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독립을 쟁취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부활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를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 일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먼저 이것부터 하라. 복음 증거부터 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 증거될 시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올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걸 밀어두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부터 해라. 그 혜택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처음 그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끊어졌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 그거는 싹 감춰두고 그들로 예수님이 증거되셨습니다. 처음 증인된 자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연적으로 그들이 흩어진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저주할 거리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대체신학은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아까 그러한 지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마귀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계획으로 지배체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유대적 뿌리를 끊어내야지만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그대로 두고는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침탈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적 사상 가운데 이뤄진 죄악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이 잘 된다고 우리가 배 아픈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잘 된다고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그 땅 가운데서 이루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이스라엘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끊어졌으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끊어졌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른 데다 성령을 부어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첫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땅끝과 같은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렸을 때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로마 이방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이 신비의 눈이 가려져서 못 봅니다. 왜? 자기 머리 안에서 다 생각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위해 그들의 도로는 우둔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바로 이 뚜껑이 열렸는데 바로 뚜껑을 이스라엘에서 닫아버리면 이방인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서는 열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러고서는 마무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실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그 온전하지 않은 그 계획을 갖다가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 언약 이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서론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상실 그리고 회복의 기초 놓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다 주셨는데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을 언약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 가시는 것이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뭘 언약을 하십니까? 이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사실. 뭐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여기 좀 전체 다 알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게 또 나와요. 한 걸음 걸으면 또 나와요. 근데 이 걸음은 무슨 걸음인 것입니까?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인간은 사실 그 타락한 상태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온전치 않기 때문에 꾀를 내요 자꾸. 좀 이런 거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면은 자꾸 뭐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가 날 안 믿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죠.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향해 이렇게 나올 때 특별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자녀가 뛰어내리기에는 참 높은 위치에 이렇게 딱 자녀가 있는데 아래에서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자녀가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를 신뢰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거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분은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너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가서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게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게 하세요.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은 그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또 넘어가 보면 배 동서 보이는 땅 모두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하세요. 그리고서 종가맹으로 다니는 땅은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땅은 그 후손까지 해가지고 다 주겠다는 거고, 땅으로 다니는 땅은 그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횃불 언약을 세우시죠. 재물을 쪼개놓고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세요. 원래 언약은, 중동의 이 언약은 어떻게 맺는 거냐면 재물을 두 개를 쪼개놓고서 그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게 되냐면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주권적으로 이룰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죠. 그 아내 이 닭다리에 못 이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네, 그 종과 관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언약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라의 태에서 난 자에게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이스마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시는 것은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쭉 그거를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한 장자로 택하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열방을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보를 정하셨고 그거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온 열방의 복으로 펼쳐지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참 북한 고난이 엄청난데 그보다 더 엄청난 게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적지 않은 기간 1900여 년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며 사단의 증오를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진멸하려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 그냥 인간만의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단의 증거예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사단이 진짜 집요하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를 충동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때가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였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집중해서 했냐? 사단도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초림 마시는 것만, 예수님이 초림 마시는 것만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도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들을 같이 선대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기 원합니다. 15장에 그 횃불 언약을 세우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이 땅을 바로 주진 못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4대라고 했을 때는 한 대를 100년씩 친 거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준다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강이 어느 지경인 줄 아십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동산의 얘기가 나오죠. 에덴의 동산이 이 땅에 실제했던 그 장소죠. 에덴의 동산이 실제했던 장소인데 거기가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단서가 나와요. 뭡니까? 강 이름들이에요. 첫째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더라. 그리고 둘째는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더라. 비손과 기온 오늘날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강 이름 중에. 그래서 몰라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날에도 있는 강 이름입니다. 세 번째가 티그리스고 네 번째가 히데겔이죠. 히데겔? 유브라데. 네. 그래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히데겔이고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티그리스고. 그래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그 관통하면서 흐르는 두 강이에요. 그죠? 어딘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럼 앞에 두 강만 어딘지 알면은 이 에덴의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에요. 근데 뭐라고 단서가 나와 있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렀더라. 하윌라라는 그 땅은 지금의 이집트 좀 남쪽 지역을 말하던 그 단어입니다. 이집트에 흐르던 강이라는 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를 흘렀더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는 어디 지역입니까? 수단 이디오피아 지역이에요. 수단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흐르는 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이 이 세 나라를 통해서 흘러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고요?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상실된 걸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경이 나중에 가면 어디랑 똑같아지는 줄 아십니까? 네? 어디일까요? 계시록 21장, 아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드렸었죠?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또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나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움. 그 거리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인 거예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수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기둥을 세우신 거죠. 건축을 하려면 오늘날에는 빔을 박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요한 도시에서 제단을 쌓게 하세요. 처음에는 세겜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까지 하게 하십니까? 이삭을 바치게까지 하세요. 그 독자, 약속을 받았고 정말 오래 기다려가지고 얻은 그의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바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아요. 친구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통하는 것이 없이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전략적 동반자는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시면서 자기 애지중지하는 그 독자를 내어놓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그곳에서 칼로 내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삶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주경민 선교사님 나눠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북한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닫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셨어요. 그러고서는 딱 내려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멈추게 하시죠. 그러고서는 그 옆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케 하세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내가 대신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고서는 뭐를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너의 씨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 경주를 끝까지 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부름은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에서야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 그 씨를 주겠다라는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눈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해 놓으시고서는 이삭과 거듭 언약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정리를 이걸 다 합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과의 언약에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땅을 주고 자손, 백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메시아를 그 가운데 주겠다는 거예요. 왕을 그 가운데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언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모든 그 성경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성취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이뤄가시는데 이 백성들이 길을 벗어나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예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서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과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내 후손에서 그 왕위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언약을 다윗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여러 지파가 있었고, 그죠? 아브라함 자식은 이삭만이었지만 원래 약속된 자식은, 그 다음에는 야곱이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됐고, 쭉 그냥 가지치기 해나가잖아요. 계속. 그 중에서 어느 계보로 올 것인지. 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온다는 것은 지금 언약이 됐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또 어느 계보로 올 것인지 이 다윗한테 이제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4절에도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세팅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팅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땅 가운데.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새 언약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은 유대인의 것, 신약은 크리스천들의 것. 그렇습니까? 신약도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서 다른 구절들은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어디다 맺으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사실 이 새 언약도 이방인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다고 하셔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에베소는 이방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다. 언약은 그들의 것이었다. 언약은 유대인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에서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완성품을 가지고서는 열방에 파송하신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과 비교를 해놓고 계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의 그 차이점이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도가 내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돌판에 새겨진 거, 그걸 넘어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내용이 달라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하셨다 저 말 하시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자연적으로 돌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또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보이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또 그 산에 자욱한 그 구름 가운데 막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들의 속에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걸로는 아직 온전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까지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때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인도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가지고 우리가 정결해져야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이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유대인들이 하죠. 그건 모형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모형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축 찢어졌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디자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디자인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인간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태였어요. 혼적인 삶까지만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두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임시적으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만 그 피를 가지고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죽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이만큼 우리는 어느 때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도 이방인들에게, 구약은 유대인들의 것이고 신약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죠. 이 신약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곳 가운데서 돌아가셨고, 그곳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곳 가운데서 승천하신 다음에 올리우심을 보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아멘. 물론 다시 오실 때에는 공중에서 먼저 열방의 구원 얻은 백성들을 먼저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 땅에는 진노의 대접을 부어내셔서 청소하시고, 그러고서는 다시 내려오셔서 그 전에 끌어올리시기 전에 사실은 순교한 자들은 부활부터 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리시죠. 그리고서 같이 내려오실 때에는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냥 이 땅에서의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언젠가 죽는 거, 그거 좀 더 살아보자, 그거 타협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주님 앞에 깔끔하게,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그날만 바라보고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이미 영으로 우리한테 임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증거의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그 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제단을 쌓고서는 예배를 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통로로 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그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이스라엘 회복을 제가 우선은 쭉 읽겠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회복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교도죠. 청교도들은 말씀 그대로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이런 때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첫 사도들이었던, 더 멀리는 우리들의 첫 순교자들이었던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될 그날은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것이 있을 때까지 교회에 넘치는 영광은 결코 올 수 없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이 미쳐지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비길 데 없는 은혜가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됐는데 그들이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될 때 열방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사역자인 아셀 이트레이터 목사는 만약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의 말씀과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치하여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탈환될 것이고 일어났죠. 유대민족은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할 것이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복음의 역사가 같이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같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1967년에 되찾게 되었다. 그때부터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메시아주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전체 퍼센테이지에서는 소수지만 증가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후로 세계 선교의 확산과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왔다. 아멘. 예를 들어서 아래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우리는 다음에 바울의 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이게 그 골자가 한번 그 2번 그 로마자 2번의 중간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에 아주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고토로 모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정결하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정결케 됐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돌이키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방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 열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신 하나님의 명성이 지금 실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일시적인 게 2000년이었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이방인들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이시려고, 우리 들이시는 거 마무리해 가시면서 이제는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는 걸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록 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들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는 것과 열방의 영원구원 역사가 같이 돌아가요. 그게 1897년에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시온주의자 대회, 시온주의를 사람들이 막 그 인종차별이다 막 하지만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리방랑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고토 찾고 싶다, 고토 귀환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인종차별입니까? 그게 시온주의예요. 그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려요. 유럽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드레피스라는 그 프랑스 대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장교였는데 그가 스파이로 몰려요. 스파이로 몰리니까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죄를 받아요. 그냥 스파이라고 낙인시켜요. 그걸 취재했던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기자가 그걸 보고서는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도 다시. 그래서 더 이상 유럽은 안전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토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이 시온주의자 대회였습니다. 유대국가라는 책을 썼고 그거가 반향을 일으켜서 같이 모임을 갖게 돼요. 1897년에 이 각성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고토록 귀환해야 되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열방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1904년 웨일즈, 1906년 아주사, 1907년 평양, 1908년 뭄바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됩니다. 그때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부흥이 휩쓸어요. 천막을 쳐놓고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요. 목발을 짚고 오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쪽 벽면이 휠체어와 그 목발로서 가득 차요. 다 치유받고 가가지고 엄청난 치유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텐트에 수만 명씩 모여요.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되니까 열방의 치유부흥이 일어납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회복돼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열방 가운데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 시대 가운데 탈권위, 완전 그 기존의 권위를 거역하면서 거리의 불황아로서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마약하고 막 성문란하게 살고 그랬던 청년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릭라딩스 목사님이라고 스카탈레,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스카탈레 대표 되시는 릭라딩스 목사님은 원래 미국 분이시죠. 미국에 그때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자기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친구들을 계속 전도해 왔는데 한 명도 사실 전도가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낙심을 했는데 예수운동이 일어나는데 막 줄줄이 막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약하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다니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안 갈래? 아직도 마약에 막 해가지고서는 아직 그게 회복이 되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갔더니 마약하는 친구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도 그 LA 해변가에서는 수백 명씩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2의 예수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었냐면 이 몇 년 안 되는 기간 가운데 10억이 넘는 인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인구가 나오려면 어디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시아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아. 거의 미전도 종족의 80%가 아시아에 몰려 있어요. 견고한 중동의 진이 아시아에 있죠. 그리고 북한이 아시아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방으로 사방으로 증거되게 하셨지만 중심 선교의 축은 서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이 선교의 중심 국가였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달 성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아시안 그 고속도로가 협약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데 그 시작이 육로로는 부산이에요. 그래서 터키까지 가는데 그 터키가 또 이사야 19장 지역이죠. 이사야 19장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심으로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엄청 맞았어요. 이집트가. 그죠? 거기 보면 19장 앞부분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칠 것이다. 경제가 폭락할 것이다. 악한 왕이 설 것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집트에. 지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죠. 그 새로 세워진 그 무바락이 2011년도 2월 11일에 쫓겨납니다. 그러고서는 막 그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서는 그전까지 불법 단체였던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바로 잡힐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나 불법 단체가 잡았는데 6개월 만에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와요. 걔네들도.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자기 헌법을 초헌법적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권한을. 그 무르시라는 그 무슬림 형제단 그 대통령 그 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반대 집회가 막 열려요. 그러면서 군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축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받아요. 우리의 역사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불법한 자들이 지금 자기네들 세상 만난 줄 알고 있지만 뭐 좀 잠시만 놀라 그래요. 이제 끝날 거예요. 네. 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애굽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게 하겠다. 그걸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통하는 대로가 세워질 것이다. 아수르는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그 지역을 다 관할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동이 엄청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그 진영에 이슬람뿐이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와보니까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문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근데 시편 110편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동편으로부터 군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동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동편은 어디입니까? 동편 끝에 우리 한국이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 성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려고.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려면 북한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문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5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나눴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승천하시고 이스라엘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카바 메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그렇게 임하실 거라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임하실 거라 그랬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돌이켜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시점. 그걸 통해서 속죄의 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그 지역들을 흔들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죠. 성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이 같이 가고 있다고 봤어요. 그것과 함께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 안 되는 기간 가운데 10억이 넘는 인구를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 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월 달에 5월 14일이면 이스라엘 재건 70주년이에요.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했어요. 이때부터 또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막 반역하면서 나오는 그런 세력들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한반도 역사하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방의 역사와 같이 연결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열방에서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월달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서도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은 이제 무너질 거예요. 테러, 대량학살 테러 집단 이제 끝장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살인범, 정말 흉악한 그 범죄자를 같이 옹호하고 있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활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이 열방의 시간표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것이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그 역사 그대로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섭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우리한테 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시는 그 일, 우리한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섭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로 펼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섭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회복하고 계신데 아버지,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아 나아갑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함께 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물리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 회복의 역사가 또한 열방 가운데 축복으로 펼쳐지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전북한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주님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의 한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주님 나라의 일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신앙하는 백성들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자유케 된 날이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이 하나님 일제 치하 가운데서 독립을 얻었지만 남북이 갈리어진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언약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불법하게 김일성이 취해갔지만 이제 그 압제가 끝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5월 7일 유대력으로 재헌국회 70주년이 되는 날, 아버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제는 남쪽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한반도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품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예루살렘 평안이 서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를 또한 같이 펼쳐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 북녘에 신음하는 소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압제의 때를 이제 마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때를 우리가 함께 수종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모든 것 지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